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세미한 음성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순절 기간에 어떠한 각오를 하고 어떠한 경건한 모습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셨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분은 여행을 좀 자제하고, 어떤 분은 여행을 좀 자제하고, 지금도 해외여행 중에 있는 우리 성도가 있어요. 그래도 그분은 오랜만에 처음으로 갔으니까 조금 용서가 돼요. 어떤 사람은 고기 먹는 것을 좀 자제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초대 교회의 사순절에 고기 먹는 것을 많이 자제를 했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오락 같은 걸 좀 자제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그래도 사순절 기간 동안만이라도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워야 되겠다 하는 분도 있겠지요? 대답하면 안 돼요. 그 사람 그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요. 깜짝 놀랐는데 대답할까 봐 깜짝 놀랐어요. 일찍 귀가해야 되겠다. 그리고 새벽 예배 좀 나가야 되겠다 라는 각오도 하신 분이 있을 것이고요. 성경 보고 기도 좀 더 하고, 그리고 말씀도 좀 찬송도 더 했으면 좋겠다. 아마 몇몇 분들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신방하면서 또 많은 은혜를 받은 줄 압니다. 뭔가 새롭게 사순절을 맞이해서 신앙으로 다지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제 금주에는 어떻게 하실랍니까? 해오던 여러 가지 경건의 훈련을 하셨는데 금주에는 어떻게 하실라냐, 여러분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침묵하면서 삽시다. 말을 좀 절제하면서 삽시다. 말을 절제하면서 살기를 원하는데 잘 안 되거든. 마스크를 끼고 한번 살아봅시다. 조금은 달라질 겁니다. 만약에 이번 주간에 실패하는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고난 주간에는 정말 내가 한번 침묵하리라. 말하고 웃고 즐기면서 그러한 보내는 고난 주간이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나도 조금은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고난 주간만이라도 침묵하면서 사는 훈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묵묵하셨거든요.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예수님을 본받아 이 사순절 기간에 침묵 한번 해보고요. 그게 어렵다고 한다면 고난주간만이라도 침묵하면서 사실 때 경건에 큰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서 보십시다. 마태복음 27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혀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총독 빌라도 앞에 딱 섰습니다. 빌라도가 말합니다. 당신이 정말 유대인의 왕이요? 예수님은 지금 피고예요. 재판장님, 그거 헛소문이에요. 그거 잘못 전해진 거요. 피고인이었던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빌라도의 눈치를 보면서 요령껏 이야기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네 말이 옳도다. 여러분, 피고가 어떻게 이렇게 큰 소리를 칠 수가 있겠습니까? 네 말이 옳도다 그랬어요. 그때 밖에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고발하는 말을 막 합니다. 소리를 치릅니다. 소리를 쳐요. 그런데도 밖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으셨던 예수님은 아무 대답이 없으셨어요. 아무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또 말합니다. 밖에서 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당신을 불리한 증언을 하고 있는데 그 소리 들리지 않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한마디 대답도 않고 빌라도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 빌라도 총독은
이것을 매우 이상하게 여겼어요.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한편 빌라도는 이 예수님의 죄를 아직 알지 못하거든요. 이상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기 전에 이렇게 예수님이 묵묵부답으로 대할 것을 말씀해 준 선지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50년 전 인물이에요. 그럼에도 그는 예수님의 일생을 생생하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가 태어나실 것과 그가 세상을 떠나실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생생하게 해줘요. 어떻게? 마치 예수님이 75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연상해 줄 만큼 실감나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 후 750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이사야 선지자가 오래전에 예언한 대로 침묵을 하셨어요.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어요. 그러므로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없어요. 이미 예견된 것이에요.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예.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최후를 잘 묘사해 주고 있네요. 이사야 53장 7절에 보니까 그가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고난과 학대를 당할 때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이, 죽으러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이 아무 소리 안 했다 그 말이에요.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아무 말씀 안 하셨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양은요, 죽이려고 칼을 목에다가 들이내밀어도 양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아요. 네, 저는 텔레비전에서 몽골에서 그 잡는 걸 보았다니까요. 칼로 미안해요 양이하고 들으세요. 목을 찔러도 양은요 가만히 있다가 하고 그냥 끝나요. 이게 양이 죽어가는 모습이요.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라니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미 예고한 대로 침묵하셨다고 하는 것. 여러 소리가 들려도 재판정에서도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견된 것이라니까요. 예정된 것이라니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고로 예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침묵이다.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침묵은 예수님의 침묵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침묵이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예정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아무런 죄 없이 신문을 받으시기 위해서 빌라도 법정에 끌려갔잖아요. 예. 요한복음 19장 1절 이하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학대를 하는데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예, 로마 병정들은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딱 씌웠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자색 옷, 긴 원피스 같은 자색 옷을 입혔는데 이 병정들이 가서 예수님의 뺨을 때렸어요. 그리고 조롱하기를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 얼마나 조롱하는 이야기예요. 희롱하는 이야기예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뺨을 때리면서 평안할지어다. 이게 말이 되냐 그 말이요. 얼마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는데, 그런데 그런 일들은 시켜놓고 자기에게는 스스로는 심각했어요. 자기는 심각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예. 왜냐? 죄 없는 예수님을 신문하기에 두려운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자기가 재판장으로서 신문하는데 두려움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고발하는 무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좀 보시오. 내가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
그것을 당신들에게 알리려고 데리고 이렇게 나왔어. 나 이 사람 죄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저 사람을 못 박으시오 그랬어요.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보고서 소리를 칩니다.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 이런 데모를 하면 이렇게 했겠죠. 앞에 선창하는 사람이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못 박으라 못 박으라 못 박으라 그랬겠지요. 예, 그랬을까요?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연약한 소리로 못 박으라 못 박으라 못 박으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왠지 아세요? 유대인들은요, 유대인의 법에 있는 대로 저 사람은 죽을 죄를 지었으니 마땅히 죽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못 박으라 못 박으라, 재판장아 못 받으라, 이렇게 크게 힘있게 소리를 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너희들이 데려다가 못 박으라. 나는 모르겠다. 나는 저 사람을 십자가에 내놓을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 죄는 무슨 죄입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못 박으라고 했던 그 죄가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으니 못 박아야 됩니다. 이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여야 됩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침묵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침묵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이렇게 고발하는 소리를 빌라도가 또 듣고서 그의 죄가 죽을 죄를 졌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서 빌라도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말하기를 당신 어디서 왔소? 물으니까 예수님이 또 아무 말씀을 안 하셨어요. 이것이 요한복음 19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말이 없으셨어요. 네. 빌라도가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당신을 놓아줄 권세도 있고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지 당신이 아느냐? 모르느냐? 왜 당신은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말이 없었습니다. 왜요? 자,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말씀을 지금부터 전합니다. 왜 한마디도 말씀 안 하셨을까요? 죽인다고 해도 말씀 안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리쳐도 말씀 안 하셨습니다.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말씀이 많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 재판이 부조리가 많다고 하는 것을 알아요. 예수님은 모순된 재판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예, 불법인 줄 알았어요. 그래도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일에는 말이 필요 없거든요. 당신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말할 가치가 없다니까요. 왜 그런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침묵은 죽은 자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은 자는 죽은 자이므로 말이 없는 거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요, 세상 앞에서 죽은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고 세상 앞에서 죽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은 자는 침묵 속에서 십자가만 그냥 지고 가는 거예요. 더 이상 뭔 말이 필요하겠어요? 저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실력이 이 속에 있어요. 죽인다고 해도 죽을 각오를 하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는 당위성이 예수님에게는 있다니까요. 그 중요한 일이 예수님에게는 있다니까요. 예,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대답이 없는 침묵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침묵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절대 순종이에요.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리라. 왜? 큰 일을 위해서, 그
큰 일을 위해서 나는 십자가 지고 가리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리라. 절대 순종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은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다 목자를 떠난 양 같아서, 우리는 목자를 떠나버린 양 같아서 길을 잃고 헤매며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죄를 지으면서 돌아다니거늘,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하시려고 그를 십자가에 내놓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 갈 길로 다 뿔뿔이 흩어져서 죄악의 길로 다녔는데,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죄를 담당시키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거예요. 그러니 그 큰 일 앞에서 빌라도의 말에 무슨 대응이 필요하냐 그 말이요. 대제사장들이 무슨 소리를 쳐도 그게 무슨 대꾸할 만한 일이냐 그 말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생활 속에서 적용시키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목자를 떠난 양 같아서 그들이 제 갈 길로 가면서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 큰 일을 하시는데 병정들이 뺨을 때리면 뭐하며 많은 사람들이 희롱하면 뭐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손에 쥐기를 원합니다. 메시지를 여러분의 가슴에 담기를 원합니다. 그 메시지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고, 그 메시지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 것을, 알량난 것들을, 썩어질 것들을 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요, 왜 입을 열지 않고 말없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큰 뜻을, 그 소명을 가지고 오셨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죽어도 좋아요, 핍박을 받아도 좋아요, 빌라도가 말하라고 해도 말할 필요가 없어요, 대꾸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요. 아예 가짜는 것은 말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친구들하고 대화하다가 내 생각하고 정 달라요.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저 사람은 자기 욕심만 부려요. 친구하고 이야기하다가 저건 별 볼 일 없는 이야기예요.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의 말에 대꾸할 필요도 없어요. 나는 내 길 가면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빌라도 별 볼 일 없어요. 대제사장들의 소리 별 볼 일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못 박으라고 해도 괜찮다. 나는 나의 길을 가리라. 이것이 주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주님의 뜻이에요. 이것은 일찍이 예견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대로 묵묵히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는 이 큰 일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린아이들과 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의 길을 가면서 아이들을 잘 교육시켜야 돼요. 세상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세상에 흘러갈 필요가 없어요. 믿음의 길 가야 돼요. 주의 길을 가야 돼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부름이 있고 나에게 사명을 주어서 이 땅에 보내셨으니 적어도 그거 하나만큼은 하나님께 이루어드리고 세상을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그 일을 놓아두고 세상에 알량난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그것이 작은 일이에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큰 일, 작은 일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요. 우리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누구는 큰 일하고 나는 적은 일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과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이 나의 일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 일은 큰 일이에요. 그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알량난 자존심, 여러분의 알량난 지식, 여러분의 알량난 어떤 것들 때문에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여러분 아내 앞에서 남편 앞에서 알량연 것 때문에 여러분의 자존심 때문에 중요한 것을 놓친 일들이 많았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식들 앞에서 부모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많이 했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회개하고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중요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중요한 것이 중요하게 보이게 하옵소서. 주님 그것 때문에 남편에게 양보하고, 아멘, 그 중요한 것 때문에 아내에게 양보하고, 그 중요한 것 때문에 자식에게 양보하고, 여러분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잘못했으면 아무개야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실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자식이 살아요. 상처에서 치유를 받아요. 여러분 자존심 내려놓고 중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큰 뜻이 있으면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에 그 중요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바람이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부모 앞에서도 자식 앞에서도 남편 앞에서도 아내 앞에서도 내가 잘못했어. 왜? 나의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한 일 때문에, 아내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자식들이 상처가 치유되기를 위하고 자녀들이 그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내가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혼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 혼자 하면 자식에게는, 남편에게는, 부모에게는 상처가 치유 안 돼요. 자식 앞에, 부모 앞에, 남편 앞에 내가 잘못했다고 입술로 토해내야 상대방이 상처가 치유돼요. 상처가 치유되면 과거보다 더 좋아요. 상처가 치유되면 아내가 더 좋고 남편이 더 좋고 자식들이 부모를 더 좋아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기를 원하는 사람 아멘 하십시다.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그 큰 뜻을 구하기 위해서 빌라도 니까지 거 필요 없어. 대제사장들 그래 소리쳐. 로마 병정들 나 희롱했지? 그래 아무 상관없어요. 이게 실력 있는 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요. 예, 여기에서 하나님의 큰 뜻 앞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예수님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여러분 내 털 깎는데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가만히 있어요. 그래도 도살장으로 끌려가면 죽어요. 그래도 양은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양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어린 양의 특성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어린 양의 특성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요. 이 어린 양의 특성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세례요한은 말합니다.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예, 예수님께서는요 빌라도와 다툴 필요 없었어요. 유대인들과 다툴 필요가 없었어요. 자기 할 일을 알고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알았기 때문이라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높은 뜻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침묵할 수가 있고 당신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십자가 지고 골고다 가서 거기에 가서 죽으셨어요. 패배자 같습니다. 진 사람 같습니다. 마귀에게 진 그런 예수님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놓았습니다. 마귀에게 승리했습니다. 세상에서 승리했습니다. 낮아지고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높이시고, 하나님은 또 높이시고, 하나님은 또 높이시고, 예,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장차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주로 오신다 그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 땅 아래에 있는 사람들, 땅 위에 있는 사람들, 하늘에 있는 사람들,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높이신 거예요.
죽고자 하는 산다 하는 말씀이 옳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승리했습니다. 죽고자 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승리케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중한 것, 이것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알량난 것 때문에 아주 소중한 것을 놓치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친구들 놓치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알량난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곁에 있는 성도들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알량난 것 때문에 믿음을 놓쳐버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세상 죄 지고 가는 큰 사역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포기하고 말 한마디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 말 없이 여러분의 자리 지키고 여러분의 길을 가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여러분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주님의 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소중한 믿음이 있건만, 소중한 말씀이 내 속에 자리하고 있었건만, 내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왔건만, 나는 내 자신 때문에 상대방에게 자존심만 부렸고 상대방에게 무릎을 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었고 상대방의 앞날에 큰 먹칠을 했고 상대방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여러분이 죽인지 모르잖아요. 다른 사람들 인생을 패배해버리게 해버린 줄을 모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시간에 두 손을 모으십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린 양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시려고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묵묵 대답 없이 가신 그 길을 생각하면서 나도 그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약 30-40초 동안만, 1분 동안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생각해 봅니다.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예수님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도 믿음의 길 가게 도와주시고 우리들도 주님 따르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것이 나의 십자가이거니 하고 믿으면서 계속해서 가장 소중한 일을 보고 가장 소중한 일을 향하여 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렸습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의 영을 죽였습니다. 주여, 그러한 일들 우리는 모르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앞으로는 우리가 많은 사람을 세우고 내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의 큰 뜻이 있기에 나도 큰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지만 상대방도 큰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할 사람임을 알아 아버지 그를 세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본분임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큰 뜻을 따르기에 저희들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묵묵히 그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